읽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11월 달부터 이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국제 정세의 패권이 아주 막 바뀌는 그런 격변기에 있었던 이 다니엘과 또 이 바벨론 나라 그 왕궁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 국제 정세의 패권이 아주 바뀌는 그런 격변기 속에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우리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이제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을 다스렸던 그런 패권 국가가 아수르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성하고 또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아수르 나라인데요. 이 아수르 나라 역시도 무너지고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었죠. 애굽도 이 패권 경쟁에 끼어들어서 서로 싸우고 또 때로는 승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그 기명들,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신할 땅 자기들의 그 바벨론 신들의 신전에 두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호야김 왕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에서도 포로로 함께 잡아갔죠.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의 포로를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누는데요. 이때 다니엘은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김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됩니다. 2차, 3차에도 계속 3차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 유다 나라는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 정세의 패권이 바뀌고 이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여호야김 왕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의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죠. 자, 지금 주어가 바뀌어 있는 것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왕을, 그리고 성전의 그릇들을 그의 손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이 이 포로를, 또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는 것,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유다 왕과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성경과 다르게 이 바벨론이 드디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시 차지하게 되면서 유다 나라 또한 바벨론의 그런 점령 아래, 바벨론의 그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모습의 일부로 여호야김 왕과 또 포로들, 성전의 그릇들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할 수 있도록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또 어떤 나라가 또 패망하고 또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런 역사의 부침이 있는 이 모든 시대 속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2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큰 이 역사적인 사건과 흐름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인가, 유다 왕 여호야김과 성전의 그릇 얼마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이렇게 넘겨주신 그런 큰 역사적인 사건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일어났던 사람들, 한 개인, 한 가정, 또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3절부터 이어지는 이 여호야김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소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뭘 가르치면 잘 배울 수 있는, 지혜 있어 보이는, 또 지식에 통달해서 학문을 잘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3년을 그들에게 가르친 후에 왕의 신하로서 왕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려고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기르게 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앞에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성전의 그릇 얼마를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신 이 사건을 넘기셨다는 것을 함께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큰 역사적인 사건과 흐름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있었던 작은 한 개인과 가족과 또 어떤 이 소년들의 그런 일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또 그 속에서 유다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또 바벨론 사람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슴 아프고 힘든 그런 것은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인생까지라도 그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 우리 함께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보게 되겠지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전 세상을, 전 세계를 다스리고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나라의 궁전에 들어가서 정말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되 큰 역사적 사건과 흐름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개인, 한 어린 소년들까지라도, 그 인생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물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이민자가 되어서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 또 이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또 자녀들이 이 미국 사람들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들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 한국에 전쟁이 있었고 또 미국이 그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 속에서 이 남쪽을 또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들,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 상황들 우리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게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의 그런 모습들까지라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역사적인 큰 사건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한 가정, 한 사람, 어린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역사 속을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가정과 또 그 자녀들까지라도,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담겨 있음을 이 시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붙들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또 혼돈과 이 세상에 힘 있는 나라와 인물들과 기업들과 그런 힘 있는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셔서 이 세상과 또 역사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